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우리가 요즘에 이제 성숙 시리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더 급감하였습니다. 한국 리서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종교 인구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기독교가 1998년에 20% 전체 인구의 20%였는데 지금은 15%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만 기독교 인구가 약 60만 명이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에서 내는 통계는요, 11만 명이 떠났고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고 기독교 감리회에서는 6만 명, 그리고 예장 고신 측에서도 1만 명 정도가 줄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1200만 명, 약 4분의 1, 인구의 4분의 1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세를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계적으로는 한 77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문가들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기독교 인구가 많이 급감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반면에 무종교인들이 그 비율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교와 관련이 없이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특히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대 개신교 인구가 5년 새 절반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회 출석하지 않는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조사하니까 흥미가 떨어져서 교회가 흥미가 없대요. 더 이상 종교 생활하는 게.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서 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러한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정신위에서 세워진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0%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5% 정도뿐이 되지 않고요. 앞으로 2070년이 되면은 이보다 더 작은 50% 미만으로 기독교인들이 떨어질 것이다. 반면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혀 종교가 없는 무신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불교 같은 그런 다른 종교가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 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단이 급격하게 우리나라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여러 가지 이단이 있지만 신천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20만에서 30만을 헤아립니다. 심지어 지금 매년마다 1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는 그러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성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 지금 이단 신천지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장로요, 집사요, 권사였고 오랫동안 정통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전향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성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말씀의 갈급함을 그곳에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뻔한 설교를 하면서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너무나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것이 결코 자기들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단에 빠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혹은 다른 종교나 다른 이단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배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수 있나요? 더 이상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안에 모셔드렸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떠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을 때 정말 다른 종교로 전향하거나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하거나 이게 가능할까? 정말 배교라는 게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 기자가 신앙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에 있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우월하다, 이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히브리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러면서 5장 11절부터 6장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논의한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불충분하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의 선입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 때, 다시 말하면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머물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에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또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해 오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시 닦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가? 확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편지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등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당시에 받았던 것은 뭐냐면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속에 있었다면 이들은 기독교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기독교를 박해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까? 이들은 유대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이들은 율법으로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버리면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그렇다면 너희들은 배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교가 무엇인가요?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을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자들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서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믿다가도 구원받았어도 주님을 떠나고 배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교할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배교할 수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구절은요, 신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일어나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이 구절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기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칼비니즘과 알미니안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특별히 알미니안주의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만약에 죄를 범하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잘 믿다가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선택하고 버림받는 거가 결코 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취소하거나 결코 우리를 구원을 멸망 가운데 지옥으로 바뀌시고 그렇게 마음을 바꾸신 분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마치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배교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로 어떤 말씀을 들고 있냐면 7절, 8절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땅이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나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받은 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그 계획과 그 예정하신 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택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손해 볼 장사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로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내가 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결코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요, 히브리 독자들이 결코 배교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우리 오늘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시면 히브리 독자들은 분명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들이 배교하면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부모님이 무섭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신앙의 기초 중에 가장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장성한 성숙한 자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기초가 되지 않는 그 건물 위에다가 건물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게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고난받아도,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흔드는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나를 위협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할 때, 또 주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업다운이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믿음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살고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여러분, 이거는 뭐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건 믿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코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내가 구원받는 게 의심되고 흔들린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선교주를 맞아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 내가 만약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선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말씀도, 때론 말씀이 도전적이고 때로는 나에게 정말 때로는 받기 싫은 그런 말씀조차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단한 장성한 분량에 오르는 그러한 기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영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맨날 자리는 앉을 때마다 저 앞에 자리 구석에 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만 하면 조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상하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 하잖아요. 믿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아니 말씀은 잘 못 듣고 있구나. 네,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들어지면 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갑자기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이분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전도사님한테 알아보라고 그랬대요. 여전사님이 알아보니까 이분이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말씀만 선포될 때마다 안 들릴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꼭 마치 그냥 흡수하듯이 막 받아들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신앙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요. 완전한 대. 완전한 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분명한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여기 보시면 표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속도를 내도 방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합니다. 달리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나 1등이다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말씀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마치 집을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거 확신하죠? 그러면 구원받는 거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미 집을 이제 완성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완성해 가는 그 집은 아름답나요? 아니면 굉장히 보기가 싫은가요?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막 철사도 나와 있고 끈도 나와 있고 막 여기저기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은 지금 현재 완성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하고 가는 그 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히브리 기자 독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확신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셔야 돼요.
왜 히브리 기자가 이 독자들이 확신을 가졌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사람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삶의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 11절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타나냐면요, 부지런히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이 풍성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부지런히 나타내어 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냥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본받는 자처럼 살아라. 다시 말하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계속 실천해서 약속들을 받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생명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안에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선교주를 맞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고 그가 멸망당할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일에 특별히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이 사랑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더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